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오늘 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옥계시드라에 더욱 찬양의 은사를 주시어서 전보다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회중에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또 숨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중심으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만져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돌아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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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바로 주일은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이 성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꼭 교회에 안 나와야만이 주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일을 아주 못되게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바로 성일은, 바로 이 주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셨어요. 언제나 구약시대에 족장시대는 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또한 광야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왕정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주셨고, 지금은 교회시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 반드시 장소를 정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을 정하셨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신약의 사도에서는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날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첫째로 성일에 금하여야 할 것, 주일날은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날은 바로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인데, 바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는 자체가 바로 뽐때기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성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보면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꼭 교회에 오면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스불 안 끄고 왔네. 달려가고 싶어가지고 설교도 안 들려요. 이게 또 불나면 어떡하나.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니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장독 안 덮었다고. 가봤더니 덮어놓고 비닐로까지 싸놨는데도 쓸데없는 근심 속에 주의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이름 대라고도 내가 대요. 근데 지금 이름도 안 정신나. 이름도 더러워가지고 항상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는, 그러고 또 빨리 끝나야 장사 좀 조금 더 하는데, 문을 여는데, 이런 근심으로 하면서 범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원뜻을 보면 마음을 썩게 한다는, 심령을.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바로 이런 얼굴빛이 있는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마음의 근심은 그 속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0절 보면은 그런즉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자기 결단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근심 내가 뭐 해서 되나? 결단하고 그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온통 그저 모든 근심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말했어요. 사람의 근심은 90%가 쓸데없는 근심은, 90%가 아무 의미 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게, 쓸데없는 것이. 그리고 할 필요가 없고 하는 근심인데도, 그런데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인데, 이런 근심도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받고 예배할 때에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심하지 말아요. 스펄전은 말했어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맞는 얘기요. 이것저것 근심하다 보면 하나님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 쓸데없는 근심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이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의 현실이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근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심할 때 다 근심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의분에 넘쳐 불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그것은 더 열심을 갖게 만들고 또 근심으로 때로는 불의 앞에 더 의분을 갖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관대하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합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못하면 이런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넌 그 문제구나.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정신 빠진 짓. 그런 데 대해서는 의분도 격분도 느끼지 아니하고 관대하고 오직 용서하고 이해할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뭐냐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근심은 바로 더 열심을 갖게 했고 더 관심을 갖게 했고 기도함으로 이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육에 속한 근심은 곧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다. 우리는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근심에 매여 있을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토요일이라는 게 우리는 예배일이라, 예비일이다,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환경을 정돈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묵상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의를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율법책을 읽어놓고 하나하나 풀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래서 그들이 울 때에 오늘은 성일이다. 왜 꼭 오늘 울고 오늘 난리치려고 하냐.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보면 내내 있다가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잘못하는 것 같거든. 내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주었는데 안 하다가 그 하나님의 성일에 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다니거든. 이런 날이 아니다. 그래서 성일은 바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안식일 휴일을 주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기뻐하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에 와서 주들이 잘못 저질러 놓고서는 징징 울고 찍찍 짜고 자다니, 이것은 예의도 아니 윤리도 도덕도 아니거든. 오늘날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날이라고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와서 징징징징 울고 다니면 그 나부창 돌려서 옥수수를 빼든지 하든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에게 생각할 때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휴식하시면서 주님께서 편안히 쉬시고 기뻐하셨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기뻐하셔. 심히 기뻐하시는 그날에 주들이 울고 징징거리고 찍찍거리고 다녀. 오늘날 아주 크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역행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우려할 시간도 많아. 그러나 주의 날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보면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표정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알아요. 어떤 사람 즐거워서 발걸음이 아주 가뿐하게 얼굴빛이 비쳐가면서, 어떤 사람은 꼭 초상집 껴들어오는 것 같이 저 주위를 범하는 거구나.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래요. 이러고 앉았지 말고 밝게. 사람은 표정 관리가 30%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주도인은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뻐야 해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일컬는 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자로 존귀한 날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날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도 있고 또 결혼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보다도 가장 존귀한 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쉬셨던 바로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날이 아니요 여호와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킬 때에 몸뚱이만 와서 앉았다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주의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주의를 지키는 성서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 중세사를 봐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대사를 봐도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 치고 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위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존귀 여긴 자. 여러분들은 이 날이 그저 내가 쉬는 날 마지못해서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날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항상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해야지 엉뚱한 걸로 기쁘게 하려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을 끌고 대중적으로 끌어야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아야 대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를 떠나요. 인간의 마음을 맞추고 어떤 세상적인 이벤트로 이런 걸로 자꾸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 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왜? 자존심 상하는 교회는 막 크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통합집 같은 데서는 하나 데려오면 5만 원 씩 주고 사람 영혼 팔아먹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몇 갔지요. 강북제일교회로. 그것도 내 밑에서 오래서부터 세례받은 건데 돈 5만 원 때문에 죽으니까 장사 지르면 가야 되느냐. 어떤 년은 말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 몇 번 살다가 거기 가서 죽었다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 저꼴이 되는 거예요. 금방 부흥되는 것 같지만은 영혼을 매매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되고 싶어. 왜? 어떻게 살아도 숫자를 불리고 싶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요. 우리는 그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목회자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대형교회 얼마큼 모였더라 막 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 그래도 그런 걸 억제하고 우리는 항상 기쁨이 주 안에서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끼리 어울려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 같지만 내막으로는 주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내가 왜 그거 모르겠어? 똥창까지 다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고도 하나님 앞에 10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정받는 사람 있고 10번 잘해도 한 가지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 많아. 우리는 그따위 행위를 하지 마라. 아멘.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하지 않잖아요. 보면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정신 빠진 거 내가 보면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그런 사람에게 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한 날로 지키는 자에게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난 우리 수도정교회 성도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주시고 축원합니다. 나는 춤을 출 줄 몰라요. 그런데 참 그 춤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흥겹고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게. 또한 나의 베옷을 벗기신다. 여기에 베옷은 해결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이건 슬픔을 말한 거예요.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요. 할렐루야. 모든 슬픔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여러분 기쁨에 아들이 장가갈 때에 그 띠를 띄우면서 보내듯이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받으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자꾸 형식과 예식과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방법으로 주일날 와서 앉았으니까 주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더 큰 죄를 범하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그걸 깨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받는 거죠.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일에 우리가 꼭 힘쓸 일이 있어요. 가만히 멍청하게 왔다 앉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의 날은 힘쓸 일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힘써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바로 여기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찔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의 날에 성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깨닫는 일에 배우는 일에 첫째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내 다 주일 예배 시간만 설교 듣는 시간만 되면은 평생 졸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는 그냥 동네가 다 떠나가고 차가 떠나가고 난리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미 벌써 공동묘지로 간 사람 같아. 영이 죽은 거지요. 영이 죽은 거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고 또 그게 무슨 태생인 것처럼 그걸 판명화시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야. 딴 생각하고 앉았고 판단하고 앉았고.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들어도 못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지가 말씀 위에 서서 지가 설교를 판단하고 지가 비판하고, 그건 오히려 잠자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건 더 악한 놈입니다. 그러고서는 말씀 잘한다고 아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아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게, 우리가 이들과 같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뉘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못 살았고,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데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변화받는 이런 일에 우리가 첫째 중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마음 고백하면서 설교 들으세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할 소리 없니까? 그따위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할 소리,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연단 훈련 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증거해도 이런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아무리 번제 제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받고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 속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마음이 찔린다고, 찔림 받아야만이 회개하는 거지요. 또 당연한 일이고,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죽은 송장이지요. 송장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해부할 때 송장이 벌떡 일어납니까? 죽었으니까 그 찔림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은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고 변명을 드러내고, 그게 사울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아서 그 일가가 천멸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잘못 설교를 듣는 것들이 많아. 우리는 바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하는 말, 그런 생각과 각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자매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앉아서 바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가 그 밑에서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려받는. 그러나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제 체면이야, 체면. 그래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예수님 오셨는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슈퍼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정신없이 왔다 다니.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 듣는 곳에 앉아서 꼼짝 안 하는 게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니 이 자매지간에는요, 둘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이것들은 내 말 해봤자 전현이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저 마리아를 좀 혼내줘가지고 내 일을 돕겨라. 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한두 가지면 된다. 한두 가지면 된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에 섰으니 그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더 체면 유지보다도 자기 의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겉멋 부리는 것들이 많아.
저는 골프를 채널을 많이 돌려놓고 있어요. 내가 치든 않지만은 근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여자애들 대단합니다. 모든 세계 신기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대가리 보면 달라졌어. 머리가 노라졌어요. 겉멋이 들어가. 그러면은 바로 그 탈락이야. 에? 저렇게 탈락이 안 될는데 갑자기 왜? 겉멋 들어가지고 머리가 노라진 것은 다 그 탈락이 더먼거려. 근데 좀 살아나면 그걸 없앴더라고 보니까. 요즘도 보면 전인지도 그렇고 괜히 겉멋들어. 교회에서도 겉멋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 에? 자기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체면체리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왜 그 겉멋 부리고 겨다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인데 오늘날 보면 교회 충성하는 척해도 겉멋 들이고. 내 수양관에서도 그래요. 제가 가면 뭐 반찬 따로 하고 그런 짓 하지 마.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 교회 뭐 재정으로 하지 말고 또 기관 재정으로 하지 말고. 그건 누구는 묻어겠어? 나는 컵라면 하나도 좋아요. 에? 괜히 제 체면 치려고 이돈저돈 갖다가 돈 쓰고 교회에서 수양관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지나치려고 대접을 하면 제 걸로 해.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지만 교회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누구는 묻어내냐 이야. 이게 겉멋들은 것들이 많아. 겉멋들은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 돈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 몇 푼 남는다고 거기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차포다 떼고 뭐가 남느냐 이야. 내가 그거 먹고서 내가 건강하겠어? 내 속이 터져 죽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말이야. 보면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다 겉멋들은 것들이 겉멋들. 형식 치료하려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을 하면 중심에서 할렐루야. 겉멋 버리지 마라.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우리가 바로 섬기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 14절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우리가 주일 성소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은 복을 받.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힘써라.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우리의 힘 능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바로 받고 우리가 찬양도 바로 하고 모든 예배 시간도 바로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에 너에게 힘 게브라 구약에서는 바로 파워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능력이 또한 과학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래서 요리분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첫째 목적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쁨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소원을 이루리라. 왜 안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느냐. 이게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일이에요. 신앙 안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렇게 힘쓰세요. 성일에는 정숙하고 세 번째 조용하기를 힘쓰라. 성일에는 정숙하고 조용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라. 교회날 들어오면은 아주 막사는 것.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엄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정서가 좋아요. 다른데 뭐 헌신예배 뭐 부흥회 가보면 시기에 돗대기 시장이 돗대기 시장, 교회가 아니라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성일은 정숙하여, 할렐루야, 정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조용하라. 절대 여러분들이 기관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일 아니요. 기관들이 내려가서 다투거나 그러지 말어. 아멘.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요. 왜 내 뜻이라면, 왜 제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지. 왜 내 기준을 둬? 교회 기준을 둬야지. 왜 제 생각을 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면서 지가 믿음 좋아서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그지 같은 근성을 가진 것들이 어려서부터 못한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돌 쫓는 석수제가 돌 쫓는 법은 아니고 눈구녕 감는 것부터 배운다고. 아주 못된 것부터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특별한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역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왼수같이는 대하지 말되 그런 것들은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당회든 재직회든 공동회든 그런 것들은 상중도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이 누룩이요. 그런 것들이 쓴뿌리입니다. 아주 그게 무슨 아주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것처럼 이런 날벼락 맞을 짓도록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정서가 되고 말았어요. 정신도 아니. 우리 한국교 기독교에서 된 놈들이 어디 되다가도 다 무너졌지. 그런데 그런 근성이 누룩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한테 또 보면 못된 쓴뿌리들은 또 물어보고 오려고 그러고 이런 정신 빠진 짓하고 잔짓세.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집사 세웠어? 교회 파탄 내라고? 왜 거꾸로 가느냐 이게. 절대 정숙할 줄 알고 조용할 줄 알고. 할렐루야. 왜 그걸 거꾸로 켜?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그런 사람이 복받으면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천국 있겠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 짓들하고 그러냐면. 그런데 총회나 노회나 교회다 보면 그런 것이 정석이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 인간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왜 아멘 안 해? 왜 그런 짓 하면서 말이야. 어떤 때는 저게 인간인가 말이야. 절대 그러지 마라. 항상 우리는 서로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성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밑에 내려가서 그 짓 하지 마라. 마귀 역사는 귀신 역사예요. 왜 그런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한 입 가지고 한 샘에서 쓴물 딴물 내토해보고 있네.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지. 왜 내 중심으로 내 형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나가려고 남도 못하게 하고 저도 못하고만 남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나도 못 들어가는 그런 못된 짓 하고 천국 가겠어? 하늘이 쪼개져도 안 돼.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고맙고 감사해서 이 목숨 맞춰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든 못해도 잠재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된 사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껍데기는 천사 모양으로 악어의 눈으로 흘러가면서 말이야. 왜 이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 교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벌받을 짓들을 내가 왜 이렇게 힘써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쓴뿌리가. 절대 그런 악의 세력에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는 안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발을 삼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오락이나 놀이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자기들의 감정 대립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마다 떠들고 예배 시간 지나면은 요란 뜨는데 큰 진앙 안에 죽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온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이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그만큼 최고의 신학자로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주일을 범하고 해친한 무덤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 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걸 지켜. 그래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서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생일도 축하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들 축가송도 부르고, 그런 일에는 슬그머니 오마당 찌푸리고 벌레 씹어놓은 사람하고 겨나가고, 무슨 주장하기 위해서라면은 열일제 치고 겨나와서 이런 어떻게 그렇게 패먹었느냐 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모든 배옷을 벗기고 또한 내 띠를 띄우시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주일날을, 거룩한 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지키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성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받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